병원에. 그래서 그 섬에서 이렇게 돈을 싸가지고 목포 시내로 병원을 갔더니 얘는 못 산다. 얘는 모든 장기가 다 썩어서 살 수가 없다. 그 다른 병원도 똑같이 그러더래요. 갈 수 있으면 집에 들어가. 그때 어떤 집사님이 목포에 성모병원에 한번 데려가라고. 그 선교사님이 의사. 갔더니 딱 보더니 의사가 근데 12시면 딱 진료 안 하는데 그 시간 다 됐는데 앞에 가면 열 몇 사람이 서 있더래. 그 기다리고. 근데 원체 아픈 걸 보니까 간호사가 직접 오더니 데리고 가더래. 그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예, 6개월 있으면 다 나아요. 그 돈을 가져와서 그 입원시켜주니까 아, 입원할 필요 없어요. 그 동네 조사 놓는 사람 있어요? 마침 그 전도했던 집사가 그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원시켜달라고 사정했더니 아, 그럴 필요 없다. 약하고 조사하고 이만큼 주면서 그 돈도 조금밖에 안 받더래. 그리고 그게 죽을 병인데 낫는 바람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를. 엄마가 그거 보고 왜 성모병원이 어쨌든 예수교잖아. 어떤 보면 그래서 교회를 나가 있어. 온 집안이 다 예수.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만들어 쓰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큰 게 아니야. 이해돼요? 할렐루야. 외부적 조건 보면 뭐 어디서 태어나 고향이 어디고 문화가 어쩌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존재 양태가 다른 줄로 믿음. 할렐루야.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는. 누가?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적인 이기적으로 성경은 잘못 해석하지 마. 명확하게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15절에 뭐라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 그 전에 육신적인 생각이 있죠. 뭐 은퇴했으니까 이제 진짜 목회는 할 의향이 없었어. 여기 저기 교회 다니면서 조금 뭐 도와주고 영성 사역이나 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김희성 목사님 교회 비교적 제가 은퇴하고 자주 갔었어요. 주일날, 그죠? 여기서 오라고 그래서 와보니까 뭐 그래서 조그만 교회니까 몇 번 제가 사양을 했어. 하나님이 가라 이거야. 그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딱 가라 그러신데 저긴 한 번에 예스지 노가 없어. 못 가게 시우가 없어. 하나님 앞에. 그 왔잖아.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목요 기도를 여기서 다시 회복하고 이런 진리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게. 이건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저를 만들어 쓰시는 거야. 도구로.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 심령을 위해 살아야 돼. 바보처럼 어차피 낡아지고 죽을 존재를 살지 말. 이게 죽고 썩을 것에 종로로 살지 마.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삶의 양태, 삶의 방식, 등식, 공식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17절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이거 뭐 요걸 통해서 뭐 문제 해결되고 더 잘 되겠지. 요다 하면 좀 더 좋아지겠지. 그런 게 아니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할렐루야. 알겠죠? 이게 뭐 우리 애들 하는 일이 좀 잘 되겠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아마 내가 내 방식대로 우리 아이들 길렀으면 지금 다 노숙자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르셨으니까 자기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요, 저는. 내가 뭐 제대로 돈을 줬습니까? 뭐 우리 저 아이들 공부하실 때요 학자금 대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대학 다닐 때요 학자금 융자 제도가 실시돼요. 애들 공부할 때 다 학자금 융자로 공부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때 우리 개척교회인데 무슨 돈 대줄 능력이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우리 딸아이가 대만서 중국어 방학때마다 가서 연수했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그 당시에 100만 원 들었어. 그때 우리가 신사동 있다가 청남동으로 옮겼는데 교회 건축 헌금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 100만 원을 집사람 빌려왔어. 왜? 대만 보내려. 그래서 내가 기도했지. 아버지, 그 교회 건축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대만 이번엔 안 보내고 건축 헌금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그거야. 고백을 했죠. 기도했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명확하게 야 교회 일도 내 일이지만 내 딸 공부시키는 것도 내 일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 부담 없이 기쁨으로 보내. 세상에 건축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른 교회 빚을 갚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인이나 교회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 게 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섭리는. 그죠? 교회가 좀 어렵고 그래요. 운영상 어렵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전 마음에 그래요. 아버지 뜻이 그러시면. 형편한데 뭐 교회 문 닫아야지 뭐. 그럼 집에서 하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운영하시는 거지. 내 계획으로 운영하는 게. 할렐루야? 그 최선을 하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이 환난에 경하는 것이 영광에 경한 게 뭐 가벼운 거잖아요. 우리가 무겁게 생각하지만 환난이 경한 거예요.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큰 거 귀한 걸 우리에게 이루리라고 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그거 말이에요. 보이는 건 육신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영적인 거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 육체가 건강해봤자 7, 80년밖에 못 살아. 길어서 좀 100년 살아. 똑같은 빵인데 100세 빵이라니까 기분이 좀 좋아. 그 맛이 좋다는 얘기지. 100세 사는 게 중요해. 난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 죽어도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왜? 아니 궁극적 목적인 영생을 얻은 우리가 왜 거기 매여? 죽고 사는데 매일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살면 이 복음의 영광을 날마다 깨닫게 해요. 저 인간적으로 말하면 벌써 미천이 20년 전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참 기가 막혀. 또 새롭게 또 새롭게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 이해되죠?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이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즉 육신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심리. 마음의 요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심령의 깊은 게 중요해.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 이게 보이는 거 잠깐이면 뭐야? 심지어 짧게 말하면 아침 안개라 그래. 필리페 이슬이라 그래. 이게 육체적인 육신적인 인간의 삶이야. 아, 요즘 보니까 잘나고 잘생겼던 사람들 많이 죽었더라고. 최진실도 죽었죠? 누구? 김영애인가 하는 사람도 죽었지? 요즘 또 좀 누구? 김주혁인가 하는 잘생긴 사나이도. 아, 나 그 아버지가 김무생? 나 그 사람 좀 몰랐어. 근데 그 양반도 죽었다 언제? 여기가 그 죽게 했어. 인간은 원래 죽으려고 살아 태어난 거야.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에 써 있어. 여러분 안 죽으려고 사는 사람 없어. 바보처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 방향, 의도, 목적 여러분의 중심을 바꾸실 축원합니다. 보이는 건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 육신적인 건 잠깐이야. 영적인 건 영원해. 그 서로 사랑하는 게 영적인 것, 심령적인 것 때문에 사랑해. 할렐루야.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오늘 아침까지 가만 생각하는 게 내년에 달력에다 뭐라고 표를 쓸까?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요, 그게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용어만 쓰지 내용을 느끼면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가령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 되는데 아버지 나 사랑하려 그래요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아는데 아버지 왜 보고 아는데 이놈 거짓말하는 거. 용돈 타느라고 거짓말 다 아는데 육신의 부모면 돼도 뻔히 알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뭐, 조금 했는데, 그래. 아이, 18절밖에 안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염치가 없네. 아버지, 주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알고 깨닫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383장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문자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인식하시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육신적인 자기 존재를 탈피해야 돼. 인식이 바뀌어야 돼. 내가 누구고 몇 살이고 뭐고 그런 거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할렐루야. 계속. 예, 이번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사상으로 기독교적 인간 이해는 이러한 출발점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는지 생각하면 문제는 그다지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채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과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말,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에 주목한다. 여기서 형상, 헬라어로 에이콘, 히브리어로는 첼렘, 라틴어로는 이마고과 모양 헬라어에서 호모이오시스, 히브리어로 데무스트, 그리고 라틴어로는 시밀리투토, 투도이라는 말로서로 같은 말인가 혹은 다른 말인가 하는 논쟁이 시작되면서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의 견해의 차이가 난다. 우선 이 문제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가톨릭, 네, 말씀해 주세요. 2번이에요. 2번은 뭐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3번 가톨릭 신학은 이레니우스의 헬라 철학적인 바탕에서 이해된 형상론을 토대로 이것을 이해한다. 이레니우스는 창세기 1장 26절에 해석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의 이원론 관련시키는데, 그래서 형상은 이성적인 자연성을 말하며 그것 때문에 동물과 인간이 구분된다고 했다. 인간이 가지는 이성이란 신적인 이성의 한몫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다 주어졌으며 자연적이고 또한 상실할 수 없는 능력으로 이해된다. 이와 반대로 모양에 해당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관계성을 말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초자연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죄로 인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그들은 말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아까 형상론 얘기하면서 자기 스승인 플라톤 얘기가 뭐냐면 영혼과 몸을 구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냥 영혼과 몸이 이게 진료와 형상, 즉 대리석 가지고 무슨 조각을 만들었다. 그걸 두 가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영이라는 정신이 있다고 생각한 건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 말한 영이란 말하고 철학에서만 정신의 개념은 용어는 같지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철학에서 말하는 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아리스토텔은 존재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예.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어거스틴 얘기 나오죠? 세 번. 네, 읽습니다. 4번. 어거스틴도 이 문제를 자연과 은혜의 이원론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은혜는 죄로 인해 상실되었지만 자연에 해당되는 이성적인 구조는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러한 이성적 구조를 단순히 헬라 철학적인 사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즉 인간 정신은 거룩한 진리,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레니우스처럼 형상을 단순히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실제로 이해하지 않고 이성적 구조인 형상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를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신플라톤주의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 즉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를 물어나고 그 최고의 성자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헬라 철학의 기초를 두고 있어. 그래서 영혼을 말할 때 영혼이 눈도 있고 뭐 이성도 있다는 얘기를 할 때 헬라 철학을 근거로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 혹은 성경적 인간 이해는 조금 다르다. 아시겠죠?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어떤 이론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관념론적 신자가 되기 쉽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씨가 참깨면 참깨가 열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인 예수님이 심어지면 우리가 부활되면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모양만 거룩한 척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거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려면 우리의 겉껍데기 육신을 싹 뽑아야 돼. 그래야 우리 영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의 정신은 거룩한 진리에 사로잡히면 잡힐수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때요?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것은 신플라톤주의적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콜라 시대에는 이에 대하여 별로 특별한 사항을 볼 수 없는데 다만 역시 이원론적인 이해로 이해하되 더 철저히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해로 나갔다. 즉 이마고대의 이성적인 능력으로 거룩한 초자연적인로 단정됐다. 이로 인해 전형적으로 자연과 초자연적인 이원론이 체계화된다. 여기서는 형상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전형적인 인간관이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관이 아예 진리로 굳어진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고 타락 후에는 초자연성에 해당되는 모양을 상실했지만 형상은 그대로 죄에 오염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이 형상에 해당되는 자연성, 즉 인간 이성과 그 이성을 통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잃었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모양은 상실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남아있는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시원찮게 보여도 참 제가 제일 신기한 게 감자 있잖아요. 씨감자. 뭐 요즘은 요만한 거 심더라고요. 그죠? 감자 심죠? 통감자를. 근데 옛날엔요. 감자 씨는 쪽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쪽에도 재를 묻혀요. 그럼 심으면 나중에 통감자가 더 열려. 예? 그리고요.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는요. 그 싹을 내가지고 툭툭 잘라가지고 두 줄기 정도 해가지고 땅에 심으면 뿌리가 내려가지고 고구마 열려요. 신기하다고요. 잘라 툭툭. 근데 전에 누구야 김 무슨 박사는 그 양반 그런 얘기를 해. 고구마를요 자르지 말고 뿌리가 나오잖아요. 나오는 걸 이렇게 똑 떼가지고 고추 심는 것처럼 그렇게 심으면 심는 순간부터 뿌리가 내려서 고구마 커지고 이 줄기가 길게 안 자라고 고추처럼 그렇게 된대요. 그분은 한 관이 넘는 고구마도 캔 분이에요. 그분이 김채령 박사? 네. 그분이 고구마 박사입니다. 그분은 이 나무, 식물하고 얘기하는 분. 이분은요, 재밌어요. 과수원에 가잖아요? 그 풀을 절대 그분은 안 비워요. 안 뽑아. 근데 그분은 가면 그 풀하고 얘기하고요. 그 지렁이하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렁이를 손바닥에 놓으면 지렁이가 김채영 박사 알아보고 너무 좋아서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진짜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새가 와서 같이 놀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됐으면 아직 억세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답심 있을 때 그분이 어느 기도원 가가지고 심고 풀하고 얘기한 거 얘기하셨어요. 네, 대추 나무. 그 간증을 기도원 가가지고 저도 같이 우리 의성에서도 왔어요. 예.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데요. 과일나무에다가요. 뜬물 넣어주면 잘 열매 맺힌대. 그리고 똑같은 역사가요. 뜬물 안 줘도 매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음악을 틀어줘. 그들이 좋아하는 사랑 얘기하면 그 열매를 많이 내신. 병도 안 들고.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대추나무 농장을 폐농한 걸 자기가 맡아가지고 했는데 무진장 성공했다. 그게 자연대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 거룩함으로 사랑해야 돼. 아멘. 아니 대추도 열리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끼리 이wen수야. 아직도 안 죽었냐?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간증하는 소리를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떼려고 옛날에는 뗄 무슨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산등성에 올라가서 굴르고 막 이러면서 배를 때리면서 막 저주도 하고 떨어지라고. 근데 그걸 애기가 듣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떨어졌어. 안 떨어져가지고 이제 낳았어요. 낳았는데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속에 그 아이 속에
성장해가지고 커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중에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보태면 이제 딸만 나니까 또 딸인 줄 알고 그랬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야. 너무 사랑하니까 애가 정신 이상이 되는 거야. 왜? 뱃속에 있을 땐 죽이려고 그러더니 너무 사랑하니까 이상한 거야. 그 나중에 그걸 발견하고 치료했다는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미숙이 목사가 엄마가 아들 여섯 놓고 딸을 둘 낳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떼려고 막 그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걔가 커가지고 이제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죽고 싶다. 혼자만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죽음의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상처 치료받으러 대구에 가면은 그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치료받는 데 있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거.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가자고 그래 갔거든요. 갔는데요. 거기서 은사로 이제 치료하는데 막 방망이로 때리면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그 악성 독성을 이제 뽑아내잖아요. 그게 부부 관계도 제대로 안 좋은 거예요. 가정이 부부가 서로 안 좋은 거는 그 상처 때문에 그렇대요. 그가 성장하면서 가정 속에서 나타나고 질병 가운데 나타나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 저주가 그게대로 흐른다는 얘기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 속에 새파란 독사 뱀이 또리를 틀고 있더래요. 자기 속에. 이게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회개하고 막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더니 그 뱀이 나가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졌다고 그 간증을 제가. 예, 그게요. 심령과학에서도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 회개하고 빨리 보내야 돼. 네, 어떻게 나오냐면 일본에서 갑자기 아이가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돼요. 장성한 아이가 어린애가 돼서. 그건 희귀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건데 별짓 다도 안 낳는 거야. 근데 어떤 그 이제 영능자라고 그 사람도 그래요. 와서 보니까 귀신이 신 거야. 그게 너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들어온 원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자기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구박을 받았어.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시어머니에게 구박하는 귀신이 며느리한테 들어갔어. 그래서 자기 딸을 시어머니처럼 구박하는 거야. 애가 견디지 못할 때 귀신이 쏙 들어갔는데 외눈깔배기 귀신이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너 어디서 왔냐가 모르니까 자기를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 내가 어떤 스님이다. 어떤 거짓말 자극 빛난 천사 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고 그 이제 영무자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 그 외눈깔배기 귀신.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면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금방 애가 회복이 되는 거야. 애 됐던 게 금방 어른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제 껍데기만 멀쩡하지, 귀신 비드름하게 사는 거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거 심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는 하나님의 정신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가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정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이제 내쫓고 나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자기는 그랬대, 혼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엄마한테서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아들을 6 놓고 딸 둘 낳는데 또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떼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굴르고 그랬대. 옛날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뭐 어디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속에 어려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죠. 네. 본인은 알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다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유행가, 돼 있는 CD를 틀다가, 복음성가를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아멘. 더듬하게 살면 안 돼. 예? 마치 무슨 유행가가 찬송가인 줄 알고, 인생은 나그네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아듣겠죠? 예, 할렐루야. 예. 그 다음 5번 합시다. 지금 1시인데요. 이거 5번 하고, 그리고 5번이 굉장히 길어요. 이제 다시 하나 이제 이거 접어놓고 기도를 조금 합시다. 우리가 지금 옛사람이 아직까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에 오염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본질이기 때문에 이 형상에 해당되는 자연성적 인간 이성과 그 이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잃었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모양은 상실했지만 그래도 순수하게 남아있는 형상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251페이지부터 나오죠, 끝에. 예? 심리, 심령, 쭉 정신까지. 예. 이걸 총 결론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철학의 흐름, 신학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전부 짝퉁이 짝퉁. 자기 식으로 갖다 믿는 거야. 아시겠죠? 네, 지금 요즘 목사님들이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이 크리스마스가요 상품화 돼가지고 물건 팔아먹는 거예요. 빼빼로 팔아먹느라고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 만든 것처럼 이거 완전히 상업주의가 된 거야. 그래도 우리도 그냥 뭐 선물에 주고받고 하면 그거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겠죠?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어떤 형상인가 아직까지도 죄에 물들어 있는 그 형상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